안녕하세요. 성락교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별하늘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이 방송은 현재 우리 교회 개혁 이야기 그리고 성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입니다. 네, 요즘 슬슬 날씨가 풀려가고 있죠. 아직 바람이 좀 쌀쌀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낮 기온이나 햇빛을 좀 느껴보면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고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2월이 지나면 또 3월이 시작될 텐데요. 원래 한 해의 시작은 1월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3월에 들어서면서 봄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저처럼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새 학년이나 또 학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3월이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렇게 새로운 봄의 시작,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곧 찾아올 봄 기운과 함께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비전캠프 봄 수련회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예배자라는 담백하면서도 근본적인 주제와 함께 대부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청년부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인데요. 그 직장 다녀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직장인으로서 그 꿀 같은 휴일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침 또 수련회가 시작되는 3월 1일이 금요철이기도 하니까요. 또 혹시 주변에 아직 정착할 모임을 정하지 못한 청년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청년부 수련회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잘 권유해 주셔서 청년부로 혹은 또 수련회로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먼저 법률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8일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개혁교회 측 목회자 및 교계업 임원 등 해서 총 17명에 대해서 옆 동네에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이 법원에서 재정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재정 신청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에 다시 봐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기각됐다는 건 불기소가 된 채로 사건이 끝났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거나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옆 동네에 이번 재정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그 맨 처음 불기소 됐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또 교계협은 지출 내역까지 이렇게 공개해 가며 사용하고 있는데 뭐 대체 뭐가 횡령이고 배임이며 업무 방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옆 동네에서는 우리에게 뭐 헌금 도둑이니 뭐니 이렇게 시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기부금 영수증 그 관련 재기 수사 가지고 여전히 뭐라 하긴 하는데요. 뭐 법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옆 동네 사람들은 맨날 그런 자기들이 불리한 건 죄다 무시하니 어쩔 수 없죠. 다만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는 우리 개혁 교역자분들하고 교계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혹 보면 뭐 딱히 일을 이렇게 돕거나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제 가만히 비판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좀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일 수요일에 옆 동네 아저씨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민법 제691조에 의해서 긴급 처리권자로 있는 옆 동네 아저씨 대신 이제 우리 개혁 목사님을 직무대행자로 세워달라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한 건이었는데요. 이제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옆 동네 할아버지에 대한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큼의 그 중요한 건이었어서 이번 기각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꽤나 큰데요. 반면 이제 이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또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멋대로 부동산을 매매한 거, 또 그 교인총회를 열어서 그 추임받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옆 동네 할아버지가 멋대로 해놓은 그 인사조치를 복구하지 않은 거,
그리고 대표자로 자기 이름을 걸고 개혁 성도들에게 수많은 고소를 하고 또 옆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난동 피우게 했던 거. 또 긴급 처리권자로서 다음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무슨 진짜 감독처럼 행세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옆 동네 아저씨가 긴급 처리권자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라는 점을 피력을 한 건데요. 좀 실망스럽게도 법원은 아직도 옆 동네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뭐 여기에 일일이 반박하거나 뭐 코멘트를 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이제 옆 동네 아저씨가 뭐 자기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을 옆 동네 할아버지와 또 자기를 따른 옆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떠넘기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성경에도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는데 뭐 서류상에는 명색이 대표자로 이름도 올리고 뭐 평소에도 뭐 감독 목자라느니 막 그러면서 정작 이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그 양떼 모두를 방패 삼아서 그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도 있는데요. 뭐 직무대행자를 뭐 변호사 같은 그런 외부의 어떤 제3자가 아니라 개혁층 목사님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중립성의 관점에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제 여전히 대표자로는 옆 동네 아저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옆 동네 아저씨가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옆 동네 그 일가가 그 지금까지 교회를 제멋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면 그거를 우리가 바로 뒤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다행히 기각이 되면서 그 뒤처리를 아직은 옆 동네 아저씨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뭐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떻든 간에 잘못된 이 지금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즉각 항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락한 일가가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을 방패 삼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신청한 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그 예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큼이나 중요한 이 재판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 건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21일 목요일에는요. 이제 개혁교회 측에서 개혁 목사님들에 대한 사택 명도 소송에서 또 한 번 이겼습니다. 이 별하늘의 시시콜콜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택 명도 소송 이게 무슨 소송인지 왜 이겼는지 아마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혹시 이번 편으로 별시콜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옆 동네 할아버지가 멋대로 감독을 자처해서 개혁 목사님들을 파면한 거에서부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파면을 전제로 목사님들에게 사택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옆 동네 요구도 당연히 부당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8명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요. 이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다룬 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지 인원도 한 번에 많이 걸린 것 같네요. 또 하나 추가해서 이거는 21일은 아니고 조금 더 전이기는 한데 2월 12일에도 같은 내용의 사택 명도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동작구 쪽이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2명의 목사님에 대해서 승소했습니다. 뭐 이렇게 승소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분명 이제 옆 동네에서 질질 끌려오고 항소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이후의 재판에 대해서도 3심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 많이 기억해 주시고 혹시 괜한 수작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바로 다음 날인 22일 금요일에는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심 첫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우리 교회 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옆 동네 할아버지와 그가 임명한 수석 총무 목사 및 사무처장은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는 감독이 없다라는 점을 밝혀낸 재판인데요.
이 재판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측이 작년 11월 15일에 1심에서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별시골 1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옆 동네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렸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제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옆 동네는 여전히 우리 개혁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 그 외부인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본안 내용은 별로 얘기하지도 않고 계속 그 재판 당사자 자격에 시비를 걸고 넘어졌다는데요. 아무래도 뭐 본안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 적격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건지 싶습니다. 옆 동네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프레임이 이제 소위 분열파, 즉 우리 개혁 성도들이 교회를 탈퇴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날조 그리고 모함을 이제 뭐 법정에서나 뭐 SNS에서나 막 하고 있죠. 이제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옆 동네가 자기네를 교회 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그럼 우린 교회 아닌가요? 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재판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심리가 있었던 이제 2월 20일 금요일 같은 날 저녁 신길본당에서는 이제 여느 때와 달리 새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토리 콘서트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외부 강사분으로 아트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주희연 목사님과 이제 그분이 기획을 하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316 앙상블의 연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주제는 한국의 신여성들, 어제의 이야기,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316 앙상블이 왜 이름이 316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316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앙상블 팀이 그 처음 연주를 하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주하기 위한 다짐을 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설명해 주셔서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팀은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연주자분이 모두 전공자라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날 이제 직접 가서 들었는데 왠지 듣고 있는데 너무 잘한다 싶더라고요. 아마 연주를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분명 그 라이브로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건데도 그 CD나 음원 같은 걸로 듣는 그 되게 완벽하고 이게 깔끔하게 정리된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잘한다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멋있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진행과 연주, 영상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이제 한국 근현대사 초기에 여성들이 복음의 전파에 어떻게 이바지를 했는지 그들이 그 시기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마음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과 음악 또 영상으로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점은 이제 저도 그 시기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핍박 그리고 한국 교계에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듣고는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오셨던 주희연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핵심 키워드를 공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을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보여주고 또 찾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스토리 콘서트는 이제 여성으로서 어쩌면 그들만의 이야기로 묻혀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삶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메시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결해서 더욱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이것만이 옳다, 뭐 이래야 한다, 뭐 그런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고 전달함으로써 직접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힘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이제 그 방식대로의 장점과 효과가 있죠. 반면 이제 그날의 스토리 콘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욱 가슴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식이라 더 이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도 있고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도 잘 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새롭고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참 은혜롭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에도 이런 이슈가 좀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야 할 남성과 여성이 이 서로 간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에 이 세상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동등하게 그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아름답고 잔잔하게 전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남성이 못났다, 여성이 잘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뭐 배척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이 결코 못나지 않았다, 남성이라고 잘났고 여성이라고 못난 게 아니라 뭐 성별에 관련 없이 여성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남성, 여성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는 내 옆 사람의 이야기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동행을 이뤄가야 하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날 23일 토요일에는 개혁 특강이 있었는데요. 이 개혁 특강은 이제 교육팀 주관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강사는 이제 그 저번에 임마누엘 5차 성회 때도 오셨던 신현리 교회 담당 목사님이자 이제 한국 침례신학교에서도 교수직을 맡고 계신 박홍규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제는 바로 알아보자 침례교회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과 이제 그때 맞물린 초기 미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침례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침례교회의 정체성과 그 핵심 정신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을 좀 짚어보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껏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해왔던 그러니까 한 사람과 그 일가만을 섬기고 있었던 그 과거가 이게 침례교회 정신과는 정말로 반대되는 오류였구나 하는 점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만이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외치는 그 말의 모호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이런 부분을 별로 공부하거나 고민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뭐 침례교회나 뭐 회중주의나 뭐 오직 성경 뭐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대로 생각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뭐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해야 성경대로 하는 건데? 라고 이제 되물으면 이제 말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중에서 이제 박홍규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침례교회 이상 중에서 지금껏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유지해왔던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 가지는 가운데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복음적인 교회들과의 연합, 그리고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삶과 책임, 이 두 가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을 들으면서 우리 개혁성락교회가 일단 방향 설정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침례교회가 이 성경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썼다는 부분이 참 깊이 남았는데요. 이게 또 제 전공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미래를 바라볼 때 이 교회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 이런 자녀 세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잘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자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런 특강이나 다양한 외부 강사분들을 모시는 자리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런 다양한 특강을 들으면서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 재확인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님들마다 전하시는 것들이 다양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더 다양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혁 시작되기 이전부터 성도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 이제 좋은 말씀 있으면 찾아서 들어보고 이제 해온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찾아가거나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참 개혁 시작되면서 좋은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들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는 만큼 또한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져야 그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결국 나의 이 지평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찾아가 보셔서 새롭게 알기 위해 또 새롭게 모르기 위해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거 감사하게도 막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도 올라오잖아요. 혹시 현장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다면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으로도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면 플러스 친구가 나오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안내도 받으시고 사연 제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편당 한 분에게 성신카페 맛있는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